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가리치는 것이고, 희년은 자유의 날이며 이 안식의 날이며 회복의 날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해방과 안식과 또한 회복이 있는 주님의 나라로 만들 것이다를 선포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회복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렇다면 이 진정한 회복, 이 희년의 완전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졌을까를 어제 얘기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는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이사야 62장 말씀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희년이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희년 가운데 그리고 그 완성될 희년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다. 뭐 이런 좀 되게 어렵지만 중요한 얘기를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얘기를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도대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를 좀 더 수사학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바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이 변하게 될 새롭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첫 번째,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회복은 이스라엘이 새 이름을 갖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우리가 언제 갖게 됩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우리가 이름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예지하고 요셉이 이름을 지었는데, 예지는 요셉이가 지었고, 요셉이는 저희 아내하고 제가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짓게 된 동기가 그 당시 저희가 미국에서 너무 꿀꿀하게 살고 있어서 얘는 좀 기쁘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태명이 기쁨이었나요? 하여튼 뭐 그랬는데 이제 그게 영어로 바꾸면 조이고, 이 조이가 이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조셉의 줄임말이어서 조셉, 요셉 이렇게 갖고 이제 뭐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이 아이가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하고 이미 관계를 맺고, 또 이 아이와 이제 뭔가 이 새로운 것들을 좀 생각하고 뭐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누구누구야 뭐 이 이름을 그냥 따라서 바꾸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그 사람의 존재를 뜻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이스라엘과 겨루었던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이름이 이스라엘이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지키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의미 없는 이름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주시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이름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4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답지 않게 지내서 그 이름이 변해버렸죠.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버림받은 결과로 황무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버림받은 자가 되고 황무지라는 이름처럼 살고 가는 이들을 이름을 새롭게 바뀌어주시고 이들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주시고 이들 가운데 새로운 존재를 하나님께 매겨주시는데 헵시바라는 이름과 뷸라라는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헵시바라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밑에 자세히 해설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뷸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결혼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신부로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가득한 자로 이젠 거듭나게 될 것이다. 존재의 변화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시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왕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면류관과 왕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의 모습을 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저는 두 가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사랑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사랑을 하면서 살게 주님이 만들어놨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이루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제 생각에는 사명으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우리의 삶의 목표요. 사랑은 그 삶의 목표를 이루는 이 삶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목표, 바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구속하신 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만들어내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사명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라고 세우셨는데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세웠는데 다른 것,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사명을 거두어 가셨죠. 사명이 거두어 가버리면 신앙인에게 남는 건 없습니다. 신앙인이 사명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사명을 기뻐하지 못하면 우리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그 사명을 떠나버렸을 때 그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것이고, 삶의 목표를 잃고 헤맸을 때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포로 생활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자기들을 돌아보고 자기들의 사명에 대한 것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 새로운 사명은 뭡니까? 단순히 주위에 있는 민족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1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길을 닦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원래의 이 축복의 통로의 모습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나가는 사명의 회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이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우리가 사랑을 다시 배워가야 되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웠느냐 이것을 다시 깨닫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문제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의정부에 살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 주셨을까? 이러한 고민들,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생각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을 향한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름으로 새로운 존재를 주시고 새로운 관을 씌우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갖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그 모습을 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시작.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새로운 왕관을 주겠다. 그래서 사명과 주님의 이 새로운 이 존재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영적으로 결합을 하고 결혼한 관계인데 이 결합을 한 관계, 결혼을 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그들을 취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며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시며 주님께서는 그 진정한 은혜가 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힘들고 괴로웠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어떤 분들하고 했는데 신앙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참 여러 가지의 제목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믿음을 굉장히 체험적인 자기 경험적인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딱딱하게 굉장히 지식적인 그 부분에 더 뿌리를 이렇게 맺고 있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신앙은 하나님하고 관계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관계를 하고 있냐가 사실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본질인 관계를 하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그 관계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반면에 그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게 선 우리를 소홀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자꾸 희석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면 되겠죠.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고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 머릿속으로는 아는 정보가 많죠. 죄도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걱정과 염려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무너뜨릴 것이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러한 우리에 있는 분노, 뭐 이런 감정적인 문제도 우리를 괴롭히겠죠. 결론적으로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려놓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건 간에, 어떤 원인이건 간에, 심지어 그게 내가 죽자 사자 하고 있는 내 자존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깊이를 방해하고 있으면 내려놔야 돼요.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홀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가 신앙의 껍데기는 있으나 그 중심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가장 괴로운 게 그거 아닙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중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과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믿는 모습과 믿는 행동들은 있는데 믿음의 중심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비판적이 되고 비난을 좋아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기쁨이 없어요. 굉장히 형식적인 믿음으로 변해버리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관계 결핍의 신앙을 원하지 않으셨던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고, 참 괴로운 말이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장애하는 것들을 치워주시기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잠시 걸어가다가도 멈춰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돌아봐야 돼요. 우리 마음을, 주님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저렇게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그것 때문에 참 괴롭죠. 정말 괴롭죠. 괴로운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것일까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신데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못 살겠는 건가요? 예전에는 똑같은 괴로움이 있었는데도 잘 참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했는데, 그거를 지금 못한다는 것은 지금 그 문제가 더 커졌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요?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무엇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읽고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지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이게 이상한데 은혜의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얘기하면 보통 내가 물된 동산 같게 해주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고 내가 너희에게 뭐 푸른 초장을 주시겠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쉬지 말래요. 그리고 62장 1절을 봐도 하나님도 안 쉰대요. 우리 생각에는 쉬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쉬지 말라고 그러고 나도 안 쉰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기로 작정을 한 건가? 제가 어제 보면서 왜 쉬지 말라고 할까? 쉬지 말라고 할까? 막 그런 그 생각을 어제 계속해서 빠졌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요. 근데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 뜻이 뭐냐면 쉼의 정의를 좀 바꿔야 돼요. 쉼의 정의를.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거는 체력이 보강될 때까지 좀 잠시 멈추면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요.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그죠? 그럼 영적인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느냐?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확실히 아는데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냥 야 먹고 잘 쉬고 야 계속 떡 더 먹고 야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냥 육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일단 먹였고요. 먹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킨 방법은 다시 사명지로 사역지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여기 너 있는 장소가 아니잖냐?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다시 뛰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멈춰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멈춰야 되는 거고요. 그 잘못된 길을 깨달았으면 그때부터는 다시 뛰어야 돼요. 옳은 길을 쫓아, 주의 길을 쫓아, 기쁨의 길을 쫓아, 나를 새롭게 할 하나님의 새 이름의 길을 쫓아서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길이 저는 열려야 된다고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했어요. 이게 한도 끝도 없게 이게 안식하고 쉬는 게 이게 정답은 아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날이 올 때까지 사명을 가지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간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말씀을 보면서 했습니다. 예,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관계를 주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십니다. 또한 이러한 새 이름과 새 사명과 새로운 관계를 얻은 자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뛰게 하십니다. 여러분 돌아보시고 재정비하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